여러분, 언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언어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말로 내쫓으셨어요. 소외되고 상처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변화가 있었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쉽게 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일평생의 상처와 아픔과 또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절망의 언어가 되는가 하면, 혹은 누군가의 한마디가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 모든 세상을 절망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도 누군가가 던져준 그 생명의 한마디 때문에 살아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입술이 그런 귀한 축복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언어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언어가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축복의 사람들이 이미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말을 함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또한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 나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귀는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를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듣는 말, 내가 듣는 소리에 큰 영향을 받고 삽니다. 어려서부터 모질이 소리를 듣고 못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못났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그 말을 믿습니다. 원래 믿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점점점 동의가 되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곰곰이 찾아보니까 정말 나에게 그런 못난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일평생 눌려서 눈치를 보고 주눅이 들고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 어떤 사람은 사실상 평범하고 별 볼 것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격려를 받고 세움을 받고 또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을 보면은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지고 또 현실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 즉 우리는 영향을 주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인간이 참 복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태초에 지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었던 음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보니 참 좋다. 너는 참 나를 닮았구나.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음을 받은 것도 축복이었지만 그 인생의 여정 또한 복될 수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또 다른 언어였습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은 하나님 말 너무 안 믿어도 된다.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다.
자, 이 열매 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열매를 봐라.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답고, 이런 열매가 너 다른 동산에서 본 적이 있느냐? 근데 너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냐? 괜찮다. 너 이거 하면은 더 행복해질 거고, 너 이렇게 식상하게 살지 마라. 너 누려라. 즐겨라.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도 너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콧방귀도 안 껴요. 웃기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젖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듣고 또 하루를 듣고 또 하루를 듣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랑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말씀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아도 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마음이 동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 먹을 때에 어떠한 지체함도 없었던 이유는 하룻밤 사이에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듣다 보니까 그 영혼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참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느 분이 있어요. 저와의 관계가 너무 좋고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우호적인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또 저랑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너무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 되었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그 사람에 대한 음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논란, 그 사람이 과거에 실수했던 것, 저 옛날에 돈 떼먹었던 것, 옛날에 뭐 깜빵살이 했던 것, 옛날에 누구 때렸던 것, 막 이런 얘기를 처음 들을 때는 아유 괜찮아, 그 사람 지금 바뀌었어. 근데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지금 뭐 했는 줄 알아? 저 사람 저번에 뭐 했는 줄 알아? 나한테 무슨 말 했는 줄 알아? 이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것에 대하여 다 방어가 되는데 계속 듣다 보면은 저 사람이 방금 그렇게 날 쳐다본 것 같은데, 저 사람 내가 전에는 저렇게 안 봤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그런 모습이 있네. 어느샌가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과 또한 그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이 싹트고 있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제가 참 안타까워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은 결국 망할 텐데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만약에 누군가가 또한 저랑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얼마나 뒤에서 선을 행하고 또한 뒤에서 얼마나 내 칭찬하고 나 좋아해주고 막 그런 말을 들으면은 설령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오히려 우호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말이라는 건 참 너무나 무서운 것이구나, 말이라는 것은 참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언어예요. 자, 따라합니다. 진리의 언어. 이 진리의 언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진리의 언어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리숙하고 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내 인생은 결국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나는 잘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위기를 넘어갈 거예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남들을 살리는 인생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실수가 많았고 남들을 아프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사람들이 전에는 나를 피했다 할지라도 이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 변하게 되어질 것, 이것이 진리의 언어예요.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나는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나는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기뻐 노래할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안에 생명력이 회복돼요. 여러분, 눈 뜨고 사는 것, 호흡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소리는 따라합니다. 거짓의 언어. 거짓의 언어예요. 거짓의 언어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네 꿈을 네가 펼치는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너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교회 굳이 안 다니고 해도 네 안에는 이미 충분한 잠재력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일 거예요. 네 자녀 네가 열심히 공부시켜야 돼. 걔 좋은 학원을 보내야 돼. 걔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흔한 언어예요. 우리가 늘상 듣는 언어예요. 이것이 너무나 나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하지만 이것은 거짓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안에서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대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대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지만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도 하나님께 있대요. 그런데 세상의 언어, 거짓의 언어는 너무나 그럴싸하게 보여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원수 마귀의 목소리와 같이 내 귀에는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고 내 마음에는 찬성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하여 고개가 끄덕여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것이 맞는 말이라 여기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 안에는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연을 들어요. 주변 사람들의 지혜의 말도 들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살아봤어요. 돈도 모아봤어요. 돈이 다래요. 그래서 돈도 벌어봤어요. 최선을 다해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떤 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만족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설령 총리의 자리에 올라도 그 위의 자리를 탐하고 설령 왕이 된다 할지라도 더 많은 왕을, 더 많은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황제들이 제국을 만든 거예요. 한 나라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여러 나라를 통합하여 제국을 만들고, 제국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천하 온 세계를 평정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알렉산더 대왕, 진시황, 이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통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왕이 돼도 만족이 없기에, 제국을 만들어도 만족이 없기에.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언어를 따라갈 때, 그것에 영향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영향이고, 결국 그 영향력을 쫓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샌가 이 세상의 거짓 언어에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거예요. 1시간가량 예배를 드릴 때에는 참 좋아요. 하지만 그 일주일에 6일 23시간 우리는 세상의 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예요. 근데 그 마음은요 천천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야속한 것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온 세상에는 이와 같은 거짓 언어가 판을 치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거짓 언어, 생명이 없는 언어, 맞는 말 같지만 정작 그 끝에 아무런 것도 없는 언어가 우리 주변에, 우리 도처에 깔려 있으며 이것을 막을 자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것에서부터 자유롭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수도사가 되기도 했어요. 산이나 저 깊은 굴 가운데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거기에도 답이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요. 사실 내가 다짐을 해도요, 집에 가면 현실이에요. 가정에 가면은요, 또 이와 같은 거짓의 소리와 나를 아프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진리가 아닌 것을 믿게 만드는, 때문에 나의 신세를 한탄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몸부림을 끊임없이 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런 소리에 어느샌가 중독이 됐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리.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그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거짓된 언어로 그들의 신세를 한탄했고, 그들의 정권을 원망을 했고,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주변에 있으면 회복이 돼요. 자, 왜 회복이 됐을까? 예수님 주변에 어떤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일까요? 예수님 주변에 무슨 빛이 있어서 그 빛이 옮겨 붙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은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은요, 이상하게 마음에 회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황홀경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주기도문을 함께 배웠지만,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하늘 언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천국의 언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나의 황폐했던 심령이 점점 비옥해지기 시작하고, 상처냈던 나의 마음이 점점점 아물기 시작하고. 참 이상해요. 그 사람들은 직장이 있었어요. 취미생활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 안에 기쁨도 있었고 어느 정도의 만족도 있었지만 한 가지가 결핍된 거예요. 생명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잘 지내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것만 아세요. 생명은 예수께만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을 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정말 사람 사는 것답게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노출된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것이에요. 비결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언어에 우리의 귀를 좀 더 기울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소리에 나의 귀를 좀 더 가까이 됨으로써 나의 심령이 비록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은혜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나의 심령을 치유할 수 있게끔 나 자신을 더 노출시키는 것밖에는 답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의 삶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냥 3가지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찬양을 많이 켜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고 가는 그 차 안에서나 여러분들의 집에서나 혹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환경이 만약에 귀로 이어폰으로 듣든 스피커로 듣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춤추는 분이세요. 찬양의 가사와 그 곡조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세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가정 가운데 찬양이 잔잔히 켜져 있잖아요. 쌍욕하기 어렵습니다. 부부싸움하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녀를 막 혼내기도 굉장히 애매해져요. 옆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막 하면서 막 욕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찬양, 우리는 항상 잊고 살아요. 하지만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그 곡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귀에 들리면 들릴수록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비록 내가 바깥에 나가고 TV를 켜고 유튜브를 보면은 여전한 많은 거짓의 목소리들이 있겠지만 나를 끊임없이 그 은혜의 언어에 노출시킴으로써 나의 심령이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트로트 좀 조금 줄이시고 힙합도 조금 줄이시고 가요도 조금 줄이시고 그 시간에 조금 더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집안과 여러분들의 차 안을 메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설교가 돼도 좋고요, 그냥 성경 읽어주는 성경 있잖아요. 듣는 성경을 그냥 켜두셔도 좋습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로 능력입니다. 일독을 위해서 듣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몇 시간 만에 일독하는 성경 읽기,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냥 경전이에요. 경전. 거의 방언이 따로 없어요. 하면서 막 하는데 들리지도 않아. 그래도 딱 하고선 일독했대. 뭐가 남았냐? 몰라, 그냥 일독했대.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이 허락하는 한 그냥 켜보세요. 그냥 창세기부터 그냥 쭉 켜보세요. 안 되면은 신약부터 그냥 켜보세요. 놀라운 것은요, 내 귀가 그냥 듣다 보면은요, 내 마음속에 찔림도 일어나고 은혜도 회복되고요, 말씀 자체가 능력임을 모르는 사람은 말을 말어. 하지만 그것을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앉아서 성경책을 보는 것도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겐 삶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귀를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런 말 들으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 켜둘 수 있으면 켜두시고 10분이라도 좋아요. 잠깐이라도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귀를 놓치실 때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여러분 그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망을 보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그거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그 대화 속에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희미하고 성령님의 역할도 희미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교회 얘기도 하고 성경 얘기도 하고 일상 얘기도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마음이 허전해요.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사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활짝 열 대상을 분명히 하시라는 것이에요. 왜? 생명은 예수 안에 있기에 그분의 음성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활짝 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조금 더 같은 현실 속에서도 꿈을 보고 소망을 보고 믿음 안에서 정말 담대한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 거짓의 소리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인생 속에 한 걸음씩 애를 쓰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언어를 예수님 닮은 복된 언어로, 복된 삶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니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